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인사가 만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모든 일은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놓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뭐 별거 아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을 잘못 앉혀놓으면 그 별것 아닌 작은 일이 결국에는 큰 일이 돼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되었든지 회사가 되었든지 하다못해 뭐 조그만 동아리 모임까지도 그 모든 조직의 운명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 실업이 참 문제라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벌써 자식을 낳아도 여럿 낳았을 나이인데도 변변한 직업 얻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부모님들한테 얹혀 사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요즘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람을 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괜찮은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 잘하고 성실한 그런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좀 시키고 싶은데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싶은데 그 자리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이 경력직 뽑을 때 특히 그런데 이력서에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써놓으니까 그냥 이력서만 보면 다 잘한다고 해놓으니까 이력서만 보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했던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떠냐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한 명한테 물어보면은 좀 잘 속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 세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알아보고 정말 거른다고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은요. 이력서랑 다르고 사람들한테 들은 거랑 다르고 정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력서만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괜찮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봤더니 별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이 뭐 장래 희망이라든지 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하면 좀 행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세계 여행을 할 거야. 이 세계 여행이 꿈인 사람이 있는데 그 세계 여행을 시어머니랑 단둘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좀 많이 좋아가지고 감이 안 오면은 그냥 직장 상사, 뭐 부장님이랑 단둘이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 여행이 즐겁겠어요?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불편한 사람이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코스 요리 먹는 것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컵라면 먹고 붕어빵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한다면 그 시간이 괴로운 거고요.
결국에는 일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내가 원래는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일이 뭐 내가 좋아하던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면 결국에는 즐겁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하는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참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좋은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은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뭐 항우나 여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힘만 믿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반면에 뭐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한나라를 건국했던 유방이나 총나라를 건국했던 유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채워준 덕분에 황제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서 뭐 용 쓰는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장군들과 참모들과 신하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은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좀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사람이 모여요? 힘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한테 사람이 모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떠나가지나 않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왜?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은 개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혹시라도 정승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얼굴 비추고 문상을 가는데,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은 이제 뭐 잘 보일 사람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다윗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장군이 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는데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다윗은 사울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귀신에 들려가지고 번뇌할 때에 이 다윗이 그의 곁에서 수금을 다 켜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한참 관계가 좋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내 아들아 그러고 불렀어요.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했던 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사울의 딸 미갈이랑 다윗을 결혼시키기까지 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아들이라고 부른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만큼 다윗과 사울이 원래는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인기가 왕인 사울을 뛰어넘은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질투도 나고 이러다가는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다윗을, 자기 신하이자 자기 사위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창과 자객을 피해서 라마로 갔다가 거기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빵을 대접받고 이제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드로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그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 앞에서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둘람 굴에 갔다가 헤렛 수풀에 갔다가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치고 계속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심지어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그 후로도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싸울 때마다 이겼던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그때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이랑 맞서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 괴롭히니까 다윗이 나 이대로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사울에게 복수를 해가야겠다. 사울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손을 잡고서 사울과 맞서 싸우려고 한 겁니다. 블레셋의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블레셋의 편을 들어가지고 조국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도망쳐도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니까 이제는 다윗도 말하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거예요. 악에 바친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라도 사울이랑 한번 싸워봐야겠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에 가니까 말하자면 망명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싸움 잘하는 다윗이 내 편이 됐다니 든든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19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이라는 용사가 내 편이 됐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는 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랑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데, 신하들은 이게 그동안 다윗한테 당한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윗이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다 다윗의 계략이진 않을까. 어? 내가 우리가 다윗한테 군사를 줘가지고서는 보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배신하고 사울에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신하들이, 이 방백들이 다윗을 장군으로 세우자는 왕에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돕지 않은 게 아니라 돕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어쩌면 하마터면 다윗이 블레셋의 편이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했는데, 자기 동포들을 죽이게 될 뻔했는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믿어주질 않는 바람에 자기 동포들에게 칼을 겨누는 그 비극을 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서도 쫓겨나서 이번에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목숨 바쳐서 충성했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든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면서 그동안 적군이었던 원수 같은 그 블레셋의 손을 잡고서 사울과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도 자기를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는 데마다 막 이기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의 인정을 받으면서 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그 전에 누렸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역대상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다윗한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용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막 그 용사들을 쫓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왔다 그랬어요. 8절이랑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러니까 역대상 12장 1절과 8절과 16절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사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활을 잘 쏘는 자들도 오고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도 오고 능력 있는 용사들, 군대 지휘관들이 여러 지파로부터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 편을 들지 않고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왜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 3번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막 3번씩 4번씩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닌데 인재들이 막 다윗을 돕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도망 다니면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그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돌던 그 다윗이 마침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곁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보고 왔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다윗에게로 왔다거나 아니면 다윗한테 가면 뭐 다윗이 돈이라도 줄 것 같아서 어떤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윗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떠나서 사울의 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부귀영화 같은 것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침내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같았대요. 이 사람들이 어땠기에 하나님의 군대 같았겠습니까?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용감했기 때문입니까? 싸움을 잘해서 그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모인 군대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성공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야 하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야 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모았더라면 결코 사울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들 우리 곁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다윗한테 뭐 볼 게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편을 든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다윗이랑 같이 죽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윗한테로 갔어요. 성령께서 다윗한테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바로잡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의 자리가 결코 만만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이거 뭐 괜히 고생만 하고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좁은 길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피해야 할 곳인데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사역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참 힘들 것도 같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적미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그 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